오늘 있었던 말씀 바로 전에 왜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이유는 그 전에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것 때문에, 6절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성전을 맡은 자들이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옥에 가둔 옥문이 스스로 열려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들을 구출해서 데려간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다시금 확인해 보니까 그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사람들은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과연 실제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문 선생이라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여러 가지 선교 책자를 쓰신 그분도 사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런 것들을 글에 쓴 적이 있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히 믿겨지진 않지만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대조되는 강조점이 있게 되는데, 먼저 이들을 바로 옥에 가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라는 것은 사독의 후예들이고, 사독은 솔로몬 왕 때 이 대제사장을 했던 조상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독의 어원이 ጼ데크에서 의로운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을 옥에 가둠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롭지 못하는 것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 가뒀지만, 그리고 사도개인들은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전을 맡은 자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밤에 주의 사자가 그의 곁에 나타나는 걸 보고 진정으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옥문이 열리고 사도들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전한 것의 중심 내용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전 이야기로 돌아가면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야기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헌금을 속임으로써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초대교회에 커다란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은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돼서 이 사람들이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성령을 속이고 감추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은 폭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재산을 뺏는 듯한 깡패 같은 하나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문제였고,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다시 살리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부분은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림자만 밟더라도 덮어지더라도 나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전하라 했던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반대로 하나님은 살리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와 성령이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이것이 바로 부인에게 가서는 9절에 보면 주의 영을 시험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주의 영과 성령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은 한 영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두개파하고는 다른 성서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라고 믿었지만 바리새파는 그것보다도 예언서까지 선지서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리고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38절에 보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뜨릴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놔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로 든 사람이 36절에 드다라는 사람과 37절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매우 백성들의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물거품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도 잠깐 이러다 말 것이라고 내버려 두자 쪽으로 결론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보면 사실은 이 바리새인 가멜리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매우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많은 존경을 받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 옥에 갇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옥 속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두고 내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적당히 포장하면서 이처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적당히 숨기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히 위협 앞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주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위협이 오더라도 그들이 감히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했던 행위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집에서든지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무엇이 두려운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이고 또 바리새인 가말리아는 적당히 사람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적당히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하고 적당히 타협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가말리아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아나니아나 삽비라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적당히 만족시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쪽에서 우리의 자세를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드다라는 사람은 요단강 강가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요단강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이 예언하면 이 여호수아처럼 요단강가가 갈라지게 되고 자기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진격을 하면서 로마군을 무찌르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 군사들은 마병을 거치고 모두 다 몰살시켰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유다라는 사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는 동전에 황제의 상이 있었고 거기는 신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디비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황제를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 편에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동조를 했고 그래서 세금 거부 운동이 확산되자 로마의 큰 병사들을 이끌고 나서 이 사람도 체포하고 목을 잘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망상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 시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동전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는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냐라고 물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대로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21세기에도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리고 이슬람이나 왜 그렇게 싸우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평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 이런 것들만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나 평화운동가들이 그리고 비폭력 운동가들이 기독교를 대신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드다나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 생명이 있는 것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생명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갇혀있는 감옥에서 주의 사자가 우리를 끌어내서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21세기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는 걸까요? 모두 다 신학교를 가서 모두 다 전도사가 되는 것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사람 또한 드다나 유다 갈릴리의 유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그 또한 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시기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거듭나는 게 두려운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는 아마 각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종교적인 문제를 꺼내면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주님이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무엇인가를 감추기 시작한다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 실수했던 것, 그것은 감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내가 막상 내려니까 이런 점이 정말 아깝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이렇게 죽음에까지 가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온유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함께 주님께 내어놓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디든지 우리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 같을 때도 있고, 상대방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내가 발견하고 느낀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마땅히 여기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